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로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시되 이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우리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나는 위로받고 싶다. 매임에서 풀림으로는 제목으로 우리 한정훈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나날이 몸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곧 뛰어다닐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고관절 이 치환술을 했는데 제 몸에 그 새로 들어간 인공관절은 그 티타늄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끝내주지 않습니까? 저는 거의 인조인간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세라믹이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중에 가장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어쨌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견디고 버티면 우리 다 좋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거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2026년 첫 번째 설교를 무엇을 할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과거의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식을 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굉장히 문명화되어 있고 AI 상상할 수 없는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로받고 싶고 우리는 늘 슬픔과 고통과 어찌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살고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가 신년이 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그냥 그런 인사 속에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제발 새해에는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2026년 좋은 일, 복된 일만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사실 설교 제목을 처음에 어떻게 잡았냐면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삼았었어요. 근데 그 제목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고통이 있으면 사람이 아닌가? 몸이 아프면 사람이 아닌가? 절망이 있다고 사람이 아닌가? 답다. 이건 너무 폭력적인 것 같아서 제목을 바꾼 거예요. 나는 위로받고 싶다. 행여 오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친 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로를 받으시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저 뒤쪽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여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왜 저 여자가 이 귀한 회당에 앉아 있지? 이 안식일 이 회당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 있다면 저 여자야. 저 여자는 18년 동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려. 아파. 허리가 고부라져서 하늘도 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며 처참한 정말 소위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신 들렸으니 하나님께 저주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왜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그 여자가 나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불러내셔서 저 끝에 주변에 있는 여자를 중앙으로 세우시고 너는 불편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고쳐주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가 오늘 전개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날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연예인 중에 송도순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한번 사진 올려주시겠어요? 이쪽에 있는 사진이 건강할 때고 저쪽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있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TV에서 송도순 씨 많이 보셨죠? 유명한 성우이자 또 탤런트도 했었고 많은 프로에도 나왔고 얼마나 활기차요. 그런데 육신의 질병은 그 활기참을 잡아먹어 버립니다.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나왔지만 아니라 사람이라 그럴게요.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 모두에게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행복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우리가 겪는 매일의 실존, 땅만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의 슬픈 이야기를 너무나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냥 듣게요. 헬라어로 사람은 안드로포스라 그럽니다. 안드로포스가 무슨 뜻이냐면 위를 바라보다, 하늘을 보다, 이 뜻이 안드로포스예요. 그러면 헬라어로는 사람은 직립하여서, 우리 호모 에렉투스란 말도 있어요. 직립하여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서 있는 것, 이 존재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18년 동안 아나킵사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즉, 아까 정말 쓰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쓸게요. 사람이란 단어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몰아세운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에 대한 자존감은 전혀 있을 수 없다.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지만 환경의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아요. 육신이 너무나 오랫동안 아픈 황폐한 인생, 그 인생에 굉장히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눈 뜨면 아프고 잠잘 때까지 아프고 깨어나면 또 아파. 마음의 트라우마. 눈 뜨면 가슴이 아프고 하루 종일 가슴이 아프고 잠잘 때도 잠을 못 이루고 일어나면 또 가슴이 아파. 날마다 남들이 웃는 것은 나의 미소가 아닌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성냥팔이 소년 하나 나요. 그 책을 영어로 그 짧은 책을 그걸 읽었는데 거기서 넘어가서 알았으란 단어, 가슴 아프다 이 단어가 있어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슬리퍼를 한겨울에 맨발에 슬리퍼를 신었는데 그것도 어른의 슬리퍼라서 발에 맞지가 않아. 근데 그 아이가 창문을 통해서 너무나 행복한 가정을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나 화목하게, 그래서 자기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어. 그 슬픈 마음을 통해서 길을 가는데 마차가 지나가는데 이 아이가 넘어졌는데 그 큰 슬리퍼 한 짝을 또 잃어버려. 18년 동안 귀신 들려 고부라져 한 번도 아라킵사이 위를 바라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는 슬픈 인생에게 행복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고 평범이란 단어도 너무나 고급스러워. 그런 여자가 앉아 있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 보면 11은 혈류증 여인이 나와요. 우리는 그 여자 되게 고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에 비해서 마가복음 5장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고통스러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이 가졌건 많이 갖지 못했건 고통스러우니 어쩝니까? 있는 재산 다 해서 병 고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수많은 의원들을 만나서 치료받는 게 얼마나 고생입니까? 수없이 고생했지만 하나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가진 돈 다 썼습니다. 남은 건 절망품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어떠한 복된 정체성이 남아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삶을 다 헤아리지 못해도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트라우마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와 동떨어진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 나름대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부디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승리하는 역사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위로받고 싶습니다. 위로는 힘내하는 탁탁탁 토닥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실제적인 해방의 역사, 실제적으로 치료받는 역사, 기쁨과 감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편견을 넘어선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회관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저는 18년 된 귀신 들려 고부라져 한 번도 아라키사이 위를 바라보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한 여자를, 모두가 불편해하는 그 여자를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저는 그래서 역시 예수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는 아니야. 내 인생은 너무 별로야. 이렇게 사는 건
정말로 훌륭하지 않아. 근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예수께서 그 여인을 가운데로 부르고 그 여인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회당의 최고 리더, 회당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화를 내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니까 무리를 바라보면서 이 무리는 자기와 같은 편이고 저 여자 예수는 우리의 반대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예수께서 저 여자를 고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다 이거예요. 유대인에겐 안식일에 고칠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생사가 달린 병은 고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병은 고치지 않아요. 내일 고쳐도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지금 당장 죽는 것이 아니면 안식일에는 고치잖아. 왜? 그건 노동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 뭐라 그랬냐면 엿새가 남아있는데 굳이 오늘 안식일에 굳이 하나님의 율법을 파하고 이 여자를 고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금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 모두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그 불쌍한 여자를 공격하고 그 여자를 치료한 예수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면 18일 동안 사탄에게는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14에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야 그래요. 히포크리테스가 외식하다는 뜻인데 그 뜻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같은 연기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은 규례의 율법의 형식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안식일에 낙이나 소가 목이 마르면 데려가서 물을 먹이지 않냐. 마태복음 12장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구해낼 게 아니냐. 하물며 18년 동안 고통받는 이 여인이 잠시라도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당장과 유대인은 지금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여자는 우리 집 양만도 못해. 저 여자는 우리 집 마구간에 있는 소나 나귀만도 못해. 왜? 나에게 조금도 유익하지 않아. 저 여자는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일 뿐이야. 우리 회당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 우리 회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여인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이야. 저 여인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딸이야. 2026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다는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병원에서 고관절 치환수라고 그랬더니 집사람한테 인대서 그랬어요. 70이 넘은 사람과 거의 비슷한, 그렇다고 막, 기분 안 좋았어요. 근데 진짜 제 옆에 있던 분이 70 중반이셨는데 그분이 저보다 더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또 막 비교하면서 저분은 막 걷는데 뭐 하는 거냐, 뭐 하긴 뭐야, 아파하고 있었지. 그런데 제가 퇴원하고 나서 집에서 정말 열심히 재활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를 생각했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제 평생 제일 열심히, 정말 열심히,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아픈데, 지금 나가서 뛸 수도 있어요. 방이야. 내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이 서신을 보면 처음에 계속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너는 사도가 아니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잖아. 너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잖아. 니까지 뭘 예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해. 이렇게 공격했기 때문에 바울이 끝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사도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회당장이 뭐라 그래도, 내 주변인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026년은 아브라함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역사가, 너는 아브라함의 자녀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끝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위로 안식일의 본질이에요. 오늘 회당장은,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노동을 안 하는 날이야 라는 규칙에 묶여 있어요. 안식일이 10계명에 나오는데 성경에 두 군데 나와요.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하나는 신명기 5장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두 개의 내용이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안식하셨으니 너희가 그 안식에 동참하여서 쉬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신명기 5장은 달라요. 너희도 종되었다가 해방됐지 않았느냐. 너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삶의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시켜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신명기적이에요. 참된 안식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축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원받음을 도와줘야 돼요.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안식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를 베풀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헌신하셔야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답니다. 그래서 호텔은요, 안식일 날은 1층만 20층짜리 건물이면 모든 층에 버튼이 다 눌러져 있대요. 왜? 누르는 것도 노동이니까. 그걸 누르지 않도록 미리 다 세팅을 해놔가지고 안식일 날은 너무 짜증나겠다. 20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려면 20번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서는 거예요. 그런 형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2026년 첫 번째 예배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18년 동안 고통 속에 매임받았던 그 여자를 주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묶여있고 매여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는 트라우마. 이 상처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나고,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또다시 살아나고, 그 일이 일어났던 길을 지나가면 또다시 떠올라서 우리를 끊임없이 묶어요. 그리고 삶의 두려움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요. 그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그 편견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져요. 그 모든 것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우리 저 뒤에 김하율이라는 어린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타미플루 주사를 맞아가지고 부작용으로 약간 이렇게 어른들도 그런 부작용이 있대. 불안한 부작용이 있나 봐요. 어린아이가 막 불안했는데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7필 해줘. 저기서 퀴즈. 엄마 7필 해줘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불안.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나갈지어다. 근데 이 아이에게 기억나는 건 7길이지. 그래서 지아이가 그 아이에게 호를 지어줘서 7길 선생이라고.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안해? 야, 어서 약 좀 가져와. 불안해? 야, 총 좀 가져와. 이게 아니잖아요. 불안해? 잘 모르겠지만 7길. 한성현 전도사님,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더 웃긴 거예요. 아빠, 왜 7길이야?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이왕이면 8길, 9길, 10길. 이게 더 좋지 않아? 그래서 제가 또 앉혀놓고, 그거는 관용적인 표현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했어요. 어쨌건,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굴레와 매임을 이겨낼 수 있는 2026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을 괴롭히는 악한 마귀 사단저주 질병은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